감사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지더라고요. 예.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런데 어디에서 쓰임받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그 시대가 그 사람을 원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어떠한 곳에 있어야 되고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니까 사는가 이러면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생명의 가치가 몇 곱절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보는 인생의 관점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두려워요. 아가서 강의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오해할까봐, 잘못 판단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아가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본질하고 빗나간다든지 훼손될까봐 또 한편으로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어떤 년은 좀 깊이 다루지 않고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 그래도 그건 내 마음이야. 깊이 다뤄도 얕게 다뤄도 여러분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목사의 신앙 양심상 먼저 여러분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싫어서가 아니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오버센스가 나올까봐 조금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애 편지를 쓰려면 아가서를 가지고 쓰라고. 그 정도로 상당히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4절까지지만 또 갈 길이 있으니까 부지런하게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날는지도 몰라요. 괜찮겠어요? 다 원하고 바라는 바였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아가서는 어떠한 성경일까? 먼저 제목부터 한번, 오늘은 좀 처음 시작하니까 이 아가서의 그냥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살짝 소개? 이렇게 좀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예요. 아가가. 이게 뭐 우할 아자라든지 맑을 아자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면 우아한 노래다 이렇게 한자로는 이제 번역이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솔로몬의 아가거든요. 이 쉬루 하시름이라는 거, 하시림이라는 거거든요. 쉬루 하시림. 무슨 얘기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러면 좀 이 말을 좀 다시 말하면 최고의 노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노래를 지은 것이 몇 개인지 아셔요? 알면 제가 피자 사드릴게. 1005개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동쪽 나라 그리고 아래로 이집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유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중에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은 누구 생각나요? 다윗.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다윗이 받지 못한 사랑마저도 솔로몬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한 짓을 보면은 괘씸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껴놓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솔로몬 이전에 그런 사람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 그런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게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쓴 노래가 이 아가서라는 거죠. 자, 대충 그렇게 이제 보고요. 제목은 그래서 쉬루하쉬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노래들 중에 노래다. 뭐가 이 아가라는 것은 솔로몬의 그런 노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자는 뭐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저자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이 아가서를 쓴 때는 어느 때일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유추하고 사람들마다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이때일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BC 970년에서 960년일 거다라고 보는 게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때가 BC 970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쓴 건데 약 10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모르죠. 왜냐하면 기록한 연도가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고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또 성경 전체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가서를 쓴 목적은 뭘까? 여러분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혼의 거룩함이에요. 결혼의 거룩성.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근데 이거는 그냥 직역적인 의미고요. 하나의 그냥 문자적인 목적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이따가도 말하겠습니다만 예표론적인 좀 어려운 단어죠. 쉬운 말로 말하면 모형적인. 그러니까 그 여러 학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뭐 풍유적이냐, 상징적이냐,
문자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거든요. 풍요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여긴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풍요는 그냥 비유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상징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징이면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목적, 의미에 중점을 두는 거라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표론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 있는 내용이면서도 이 내용을 통하여 뭔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럴 때 예표론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좀 그런 측면. 그러니까 목적은 결혼의 거룩성이에요. 분명히 1장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그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이런 어떤 예표론적인 것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뜻에 따라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이라는 건 말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죄 이전에 말이죠. 결혼의 숭고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따라 남녀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의 관계, 뭐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이 사랑의 기쁨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강해를 들으면서는 지금까지 못 해본 사랑을 다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자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서로 이 사랑의 기쁨의 관계. 혼자만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막 사랑이 좋아갖고 기뻐갖고 막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서로가 같이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결혼의 삶 이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말씀, 기도 이러면 기도해야지, 말씀 해야지 이런 여러분 어떻게 도전과 충동이 오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이상하게 뭐 안 좋게 낯뜨겁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녀 간의 서로의 그 사랑은 무엇을 기반해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기적인 사랑이나 욕심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물질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안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과의 만남이거든요. 물건이야 그냥 냈다 버리면 되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갈라놓기 전까지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두부 같으면 칼로 베버리나 해버리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의 기쁨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가서를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오고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사랑은 훨씬 더 여러분의 사랑의 양질이 달라지고 수준급이 높아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할 준비 됐어요? 예, 꼭 그러셔요. 예. 아까도 이제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표론적인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표론적. 아가서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와 뭐라고 해야 될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강해를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터치해 드릴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더군다나 무슨 관계? 신령한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령한 관계.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교회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세상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어떠해야 되느냐? 아가서는 뭐를 노래한 성경이라고요? 사랑. 주님과 교회는, 주님과 성도는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의 아름다움, 이 사랑의 기쁨, 사랑의 이 농도가 가장 강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 되겠죠? 자,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아가라는 것이 한자적으로는 우아한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원어적인 거는 노래들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보고 1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노래가 아가서다. 이렇게 1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들어오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이 저자인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의 말과 표현이 아니고 그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깊은 거는 여러분이 오히려 어렵고 오히려 들으면 헷갈리고 그래서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가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아가서는 문학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말 드리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문장의 문법의 구성에 있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갈 때는 예를 들어서 1인칭, 2인칭, 3인칭 거기에 단수와 복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헷갈려요. 알수록 헷갈립니다. 그런 문학적인 아주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아가서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괜찮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랑만 이야기할게요. 이 앞부분은 특히 이 앞부분, 1장 이 앞부분은 술람미가 하는 이야기예요. 술람미가. 왜 제가 술람미라고 턱 이야기하냐면 이 아가서 6장에 가면은 그 여인이 술람미라고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모두가 다 솔로몬의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술람미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더 계속해서 보면은 이 술람미,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은 안 나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아마 강의 다다음 주 되겠네. 강의에 다다음 주도 안 되겠네. 올해 될려나 모르겠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부가 좀 검고 일명 흑인의 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아가서에.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표론적인 표현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피부톤의 사람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봐요? 내 입으로 말 안 하려고. 여러분의 입으로. 조금 그렇게 보잖아요. 더구나 그 시대는요, 더더욱 그랬고요. 그 시대는 노예가 합법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천하디 천하고 보잘것없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시대였거든요. 술람 여인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예표론적인 거, 예표론적인 거. 우리가 술람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죄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신부로 맞아 주시고 이런 게 아가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아시겠죠? 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요.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데 처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식어 있어요? 허이 참. 나는 이 단어만 봐도 벌써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이렇게 숨소리가 막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게 존경, 사랑과 존경을 최고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입 맞출 때, 하다못해 뽀뽀만 할 때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을 맞춰, 키스를 할 때, 뭐야, 막 이러잖아. 안 그래? 에이, 속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특히 그러지 않고, 특히 이 중동에서는 첫 인사가 입 맞추는 것도 있고, 입 맞춤의 의미가 그 중동 지역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애정뿐만 아니라 존경의 의미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이게 정보가 있고 교감이 있다면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 반감 등등의 감정을 갖고 입을 딱 맞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입맞춤에 키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가벼우면서도 정열적인
그런 입맞춤을 하죠. 유럽 지역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인사로 입맞춤을 하는데 보통 볼 쪽에다가 하지는 않는데 소리만 내죠. 하는 줄 알았어요? 뺨 맞아요. 그냥 대고 이렇게 소리만 내죠. 박영만 집사님 아셨죠? 제일 신중하게 쳐다보고 계셔. 자, 아무튼 중동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방식이 입맞춤이었다라는 거예요. 볼에 맞추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입을 맞추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상상하고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자, 내게 입맞춤을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래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대요.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대요. 누가? 솔로몬이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음역해봐요.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입맞추기를 원한대요. 무슨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랑, 존경이에요. 품격이 다른 거야. 그 정도로 솔로몬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그분. 그분이 친히 나 같은 자에게 입을 맞추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거 하나만 전율이 확 와. 기가 막힌 거 이건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조차도 때로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버럭 나한테 화를 내고 때로는 매질을 하고 때로는 저 어디다 갖다 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나일지라도 내 입에 입을 맞춘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알면요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거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뭐 그분을 믿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안 한 사람은 말고 해본 사람만.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람 반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이건 해본 사람만 알잖아. 안 해봤어요? 해봤지? 그때 말렸는데도 했잖아 그냥 연애. 그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여기서 말한 네 사랑이라고 말해 이 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손에 만져집니까? 아니에요. 비물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복수형을 썼다는 거죠. 왜일까요? 풍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고 어떻게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해서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거나 풍성하다거나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일 때 단수지만 복수형을 쓰고 비물체적이지만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원어 성경으로 볼 때 그런 것은 드러나요. 술람미 여인이 느낀 솔로몬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번역에는 그냥 내 사랑이 이렇게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도 풍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도 좀 풍부하게 사랑 좀 해줘봐요. 치사하게 조금 해주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부부 사이도 말이죠. 물론 뭐 사람들 말에 의하면 몇 년 지나면은 사랑이 뭐야,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예? 서로 사랑은 좀 풍부할 수 있게 바래요. 좋잖아, 그죠? 사랑이 가난한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욕먹어. 예. 나이를 먹었어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사랑이 풍성해지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때로는 살다 보면은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안 볼게. 있잖아. 별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때는 그게 딱 꽂혔어. 그래갖고 정말 보기 싫어. 가장 힘들 때가 인간이에요. 가장 힘들 때가 인간이야. 물건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뭐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데 사람만큼 보기 싫을 때 죽을 맛 나는 게 사람이거든. 미운데 이거 떼낼 수도 없고 상처 나서 붙은 딱지 같으면 피가라도 한 번씩 떼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 어렵거든요. 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좀 모자랄지 몰라도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 이런 아름다운 사랑들은요 풍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빌려줘 올 때도 마음 좋게 빌려줄 수 있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웃어봐. 그래서 이 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래요. 술람미 여인은 오늘 2절, 3절에서 사랑에 대한 오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2절에 뭐가 나와요? 무슨 식물 나와요? 식물. 자동차 보지 말고. 포도주 나오잖아. 아까 광물인가 포도주가? 식물. 포도주가 포도를 어떻대요? 포도주 어떻다고 써 있어요, 여기? 내 얼굴 보지 마. 성경 봐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성경 봐야 되겠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보다 나음. 맛을 봤다는 거, 미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학이 이렇게. 포도주 여러분, 코로, 이거 끝이에요? 아니잖아. 맛있잖아, 포도주. 알아. 여러분 술 안 먹는 건 알아. 아는데. 아니, 포도주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포도주는 맛을 보잖아요. 미각이거든. 인간의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감. 그 중에 하나 이 미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이거 포도주 먹어본 사람만 말해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 포도주 어때요? 달잖아. 달콤하잖아. 맛있지? 덥다. 포도주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감미롭다는 말까지도 표현하거든요. 그거보다 너의 사랑이 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좀 느낌이 오죠. 예.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예. 여기 결혼 제일 짧은 사람 누구야? 어디 누굴까? 이 자리에서는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미니사 권찰님 아닌가? 이신혜 권찰님? 누가 선배예요? 결혼 선배. 선배야?
그러면 이신혜 권찰님 부부가 되겠네. 이런 사랑은 따따블로 하셔야 돼. 아멘 안 할겨? 너의 사랑에 두식씨, 당신의 사랑에 당신의 사랑은 저 포도 농장에서 마셨던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인상 쓰지 마. 그 나이 때 그런 사랑 안 하면 언제 해요? 나보고 하라면 난 좋지. 이게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미적인 감각이 뭡니까? 달콤함 아니겠어요? 사랑이 그렇다는가.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예표론적으로 보면 주님과 나의 사랑,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것일지라도 그거보다 낫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네. 주님과의 사랑이 훨씬 더 달콤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로 만족하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커피 시대니까 오늘 일찍 끝내려 했는데 벌써 끝날 때 됐네. 저를 욕하지 마세요. 자, 커피, 달달한 커피 있죠? 메뉴 중에. 뭐예요? 하여튼 뭐 라떼 종류죠. 마키아토든지 뭐 라떼 종류잖아요. 그거를 마시고 아메리카노 또는 에스프레소를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겠죠? 반대로. 그런 거를 뭐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를 마셨다가 캐러멜 마키아토나 뭐 이런 거를 마셨다고 봐봐요. 어때요? 표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그죠? 얼마나 여러분 달달하고 감미롭고 이 목총을 통해서 내려갈 때의 이 위장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으로 연계시켜 보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갖고 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퍼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적어도 똑같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준하는 정도의 사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작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짝사랑합니다. 짝사랑은 할 때는 행복하지만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은 이미 술람미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러니 이 술람미가 그런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 이상으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내용이 아가서를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3절에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래요. 너의 기름이,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신약성경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서도 이 감람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수형을 썼어요. 똑같아요. 사랑하고 감람유. 너의 기름이 향기롭대. 그리고 아름답대요. 좀 옛 시대를 거슬러 다시 올라가서 말하면 부유한 사람, 귀족, 왕족, 뭔가 품위가 있고 그 생명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몸에 이 향을 뿌립니다. 저도 저녁 예배 나올 때 의도적으로 향수 뿌리고 나왔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나갈 때는 가급적 제가 향수를 뿌리고 나오거든요.
왜일까?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바스럽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향을 사실은 뿌리지 않는 민족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다른 서양이나 이런 데는 몸 냄새가 많이 나서 감축해서 이제 향을 뿌리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안 뿌려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향수를 많이 이제 뿌리죠. 예. 근데 이 향수를 사람들에게 몸에다 바르고 뿌렸던 이유는 그 사람의 품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여러분, 이 감람류, 여기서 그냥 하나 그냥 기름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이 기름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감람류인데 그냥 감람류가 아니에요. 여기 쏟은 향기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무슨 의미냐면 이걸 기름을 짜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따르고 이쪽에서 이쪽에 따르고 여러 번에 따르는 절차를 통해서 정말 고운 기름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은 거죠. 그냥 기름이라는 한 단어로만 이렇게 된 거죠. 중동 세계에서 이 감람류를 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표현과 더불어 말을 할 때의 문학적인 표현은 그렇다는 거죠. 좀 더 고관적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술람이 하는 거 아니야. 너의 기름이 그렇다는 거야. 솔로몬 왕이거든요. 평소에도 왕이기 때문에 몸에 기름을 바르기는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잖아. 뭔가 그러면 다르지 않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뿌려봤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예의예요. 예의. 예의를 해드리는 거야. 존귀한 존재로서. 나는 당신을 이 기름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처럼 당신을 나는 대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술람미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내가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랑은 아름답게 무르익을 수 있고 형편없이 처져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최대로 내가 올려줄 때 그 사랑은 고귀한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가족 관계, 성도들 관계 이런 사랑도 못하고 산다면 이게 뭐야? 세상 사람들도요 깔보고 우습게 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막 꿀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인지 애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너무 아주 다정다감하고 너무 애정스럽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좋더라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정말이야. 여러분도 그러죠? 예.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기분이지 뭐. 예.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이와 같은 자기 고백.
여기에서 아하, 솔로몬이 술람미를 이렇게까지 대했구나.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라는 거예요. 처녀들이.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좀 해석하면 어떤 처녀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처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순수한 처녀. 그것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처녀는 예표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그래서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했는데 4명 중에서 우리 미네를 보니까 찬양을 뜨겁게 열창을 하더라고. 야, 저는 멋있다. 뒤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뭐 산지도 있고 성재도 있고 두 사람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여튼 5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땠어요? 박수 치고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랑인가라는 거.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한 여인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높여가면서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이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남녀라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성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예루살렘 처녀들 중에 누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지. 너무 깊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4절을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요. 여기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가시니 그래요. 보편적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보편적 번역은 방이에요. 좀 특수한 거로 말하면 침실 또는 내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성경의 역사나 고대 문헌에 이렇게 보면은 일반 문학적으로도 뭐라 말하면 왕궁이라거나 이럴 때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도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자, 왕이 나를 자기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성경 학자들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어느 쪽으로 배치하냐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원어에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번역이 조금 달라진데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패스를 하고 자, 중요한 거는 그가 나를 자신의 은밀한 곳으로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로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는 나를 그만큼 존귀 여겼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누가 이렇게 우리 집에 방문하고 뭐 이랬을 때 여러분들도 누구 갔을 때 자기 안방 내실은 내주지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막 내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도 않지만 그게 이제 예의잖아요. 다른 건 다 오픈시켜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잠자는데 부부가 같이 숙면을 취하는 안방 내실에 벌렁 누워하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만큼은요, 철저하게 지키는 고대 사회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깊으신 거룩한 곳까지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오픈시키고 다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 절만 가도요, 영상 촬영할 수 있어요. 네. 손을 내밀고, 네. 여인을 손을 이렇게 살짝 잡으면서 내가 감독이야. 네. 이렇게 쫙 끌고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 나의 모든 패부를 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이 성립된 자만이 가능한 사건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내 생명 다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끌어 들이시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 복수가 나오는데 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솔로몬과 술람미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라고, 자기들인데 우리라고 말하는 거, 마치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문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어려워서 좀 패스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이 솔로몬과 예루살렘 처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했어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원어는 돼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앞절에서 예루살렘 처녀를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학자는 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많은 처녀들, 그리고 그날의 왕이었던 솔로몬, 백성들이 솔로몬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다 존경하고 다 따르고 그랬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는 처녀예요. 의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면 우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나라 깊은 곳,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보좌 중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어들이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부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절부터 또 시작되는데 다른 사랑의 스토리가 또 실려져 있고요. 목사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나의 사랑은 어느 상태인지,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건만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숙제를 좀 가슴에 안고, 현실적으로는 서로 부부들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가족들이, 또 성도들 간에도 정말 이러한 아름답고 달콤하고 멋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